우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5 골로새서 $5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 인사 부분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그래요. 이거는 두 번째 단락은 우리 부분이라 이렇게 보는데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 해. 5절까지. 2장 5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전제 또는 도입 부분으로 기도가 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공부를 했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실제로 교리 부분 들어와서 1장 15절부터 2장 5절까지 가는 중에 지난 시간 공부 부분이 기독론 부분이었죠. 기독론 부분이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일종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도들, 신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부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자, 이 부분은 이제 너희, 그래서 기독론 할 때는 주로 3인칭, 그래서 그가 또는 그를, 그의 이렇게 3인칭으로 되었다면, 이 교회론 관련된 부분은 주로 2인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절부터 23절 제가 개역 개정판 읽어드리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오죠. 2인칭 복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인칭 복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인칭 복수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선들이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눈에 봐도 2인칭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칭 복수.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활동 1장 13절 얘기하면 사람의 구속을 분기점으로 하는 과거 현재를 설명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활동, 앞에서는 1장 13절 하나님의 활동, 이번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 구속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장 18절.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본래는 23절까지 나오고 난 다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을 당겨서 썼다. 당겨서 말했다. 그래서 만물의 그 성립을 말하는 중에 한꺼번에 이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당겨 말했다. 당겨 말한 그 내용이 이제 비로소 21절에서 23절의 설명을 같이 어울리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교회 또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의 이분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만 볼 수 있는 게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22절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기 좋아하던 시간 이분법, 전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 모습, 성도들의 옛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 이렇게 말하죠. 왜 옛 상태를 구태 언급하는가? 그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다시 과거를 말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다.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는 왜 또 과거를 말하냐 하면, 현재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제의 의미를 자꾸 희석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너무 감격하게 살다 보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잊어버리기 쉽거나 식상화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알수록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 축복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전을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제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은 이제 그 기독교에도 상담 뭐 이런 사역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일반 그 상담학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과거를 치료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힐링 쓰면서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를 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린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저희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폭행하던 그 일들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그건 잊어버려야 될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또 은혜 가운데 빛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어. 또 성도들에게도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되살려줌으로써 현재 얼마나 우리의 은혜가 큰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는 어땠는가, 전에는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떤가 이렇게 말하죠. 구속에 들어오기 전 과거 헬라어로 포테 그때는 어땠는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속받기 전에는 떠나 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 멀리 떠나 그랬어요. 멀리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멀리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헬러 자체가 뭐 멀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복합 단어이기 때문에 복합 단어, 전치사, 동사 이렇게 막 합해진 복합 단어이기 때문에 느낌이 그렇습니다. 멀리 떠나 있다. 멀리라는 부사는 없지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동사입니다. 멀리 떠나 있었다. 멀리 떠나 있었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표면적으로는 옛 언약과 관련해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베소 2장 12절의 도움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옛 언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가 없었다.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자들이다.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상관이 없던 자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들, 그런 말이 되겠죠. 멀리 떠나 있었다. 이스라엘에도 속해있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도 속해있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둘째는 그냥 단순히 멀리 떠나 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 있으면서 거기에 또 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수들이었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원수 또는 대적자, 엑트로스란 말이 원수, 대적자, 적대 뭐 이런 단어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기 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은 꼭 대적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뭐 여행을 해서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뭐 출장을 가거나 해서 멀리 떠날 수 있으니까 멀리 떠나 있다는 그 자체는 관계 단절을 의미해도 원수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여기에 원수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원수가 되었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또 하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복합을 잘못 시켜놔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렇게 보면 마치 멀리 떠난 것은 악한 행실로 떠나 있고 원수가 된 것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멀리 떠나 있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원수가 된 것이 도리어 두 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그런 생각만 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라도 구속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의 신학, 그러니까 구속을 받기 전 인간에 대한 그 신학이 인간이 범죄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아담의 경우는 아담은 행위의 범죄가 상태의 범죄로 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범죄가 시작돼서 그 이후에 그 범죄의 상태가 계속 이어졌죠. 아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담은 범죄의 행위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범죄의 상태로 계속된 거예요. 범죄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계속됐다면 우리 보통 그 이후의 인류,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류는 범죄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범죄의 상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멀리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이 범죄의 상태가 계속해서 범죄의 행위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다릅니다. 아담과 우리의 이 범죄의 그 경우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된 그 본래 좋은 가치에 있었는데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범죄라는 상태가 끝내 계속됐다. 죽으리라 하는 상태가 됐고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 상태를 유전받아서 계속해서 범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다 범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비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 해적을 얘기해요. 해적의 소굴을 가보면 해적 소굴에도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해적 소굴에도 자치 경찰이 있고 해적 소굴에도 잘못한 놈을 쳐넣는 영창이 있어요. 감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선행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과부와 구원도 돌봐야 되고 다 해요. 해적 소굴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그 해적 소굴이 훌륭한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태가 이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해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상태가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 생하는 것 왕도 나쁜 놈이고, 그죠? 해적 경찰도 나쁜 놈이고, 해적 선생님도 나쁜 놈이고, 해적 뭐 간수나 다 나쁜 그 상태가 이미 범죄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행위가 다 범죄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상태를 말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랄지라도 생각 자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과도 관련해서 첫째는 마음으로 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악한 행실로도 원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악한 행실, 생각이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것인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실도 악하게 변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성도, 우리 신자,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은 두 가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변화가 주어진 것이죠. 22절,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구속의 상태에 들어오는데 첫째, 이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구속은 그가 화목하게 하셨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가 화목하게 하셨다. 22절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누군가가 이런 멀리 떠나 있고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했다. 그 동작 자체가 밖에서부터 주어졌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격리된 상태를 위해서도 화목이 필요하고 원수된 상태를 위해서도 화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이제는에 등장하는 것은 화목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화목자시다. 제일 처음에 이 이제는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화목자. 이 화목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는 화목자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멀어진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자가 되신다. 그럼 어떻게 화목하시냐? 두 번째는 화목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의 방법 22절 계속 어떻게 화목했냐? 화목의 방법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화목의 방법 화목의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의 몸으로 화목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가장 먼저 강조하는 그 육체가 사용됐다 그런 말이죠. 육체가 사용됐다. 자기의 몸,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화목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주셨다. 그래서 이 화목은 어떤 사물, 언약궤나 또는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어떤 천사를 중간에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건 옛날에 예루살렘의 시릴이 했던 말을 제가 갖고 시릴을 인용은 안 했지만 시릴이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되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은혜의 크기를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화목할 때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양을 사용하거나 천사를 사용했는데 드디어 구속의 한 중간에 그런 도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용했는데 그 예수님이 몸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화목의 구체적인 도구인가. 아주 구체적이죠. 말로 생각으로 화목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으로 화목한 게 아니라 몸을 사용했다. 아주 구체적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말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림자를 사용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신기한 존재 방식을 가진 몸. 그래서 몸은 몸인데 고통을 받지 않는 몸. 그런 몸이 아니고 찌르면 찢어지고 때리면 아픔이 있는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몸을 사용했다. 이 말 속에는 아직 이제 영지주의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양쪽이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양쪽이 이제 그 오해하는데 하나는 그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영지주의는 비로소 1세기 중엽부터 2세기 중엽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시온 무슨 이런 사람들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논박은 이레니우스 180년이나 돼야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사도 바울 시대는 영지주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말하고 진보학자들은 영지주의는 이미 그 체계가 바울 이전에 기독교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둘 다 오해예요. 둘 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체계 자체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2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적인 분위기는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적인 분위기이자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지주의 분위기는 계속 있어서 뭔가 우리 이 물질이란 것은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는 이 원론은 언제나 있는데 그것은 비록 형태로 또는 이론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2세기 중엽이라 할지라도 분위기는 계속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이 화목을 말하면서 구태여 그냥 죽음으로 그래도 되는데 구태여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라는 말을 구태여 이렇게 소마 몸의 죽음으로 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죽음은 그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주의적인 분위기 혹은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연설적으로 등장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다. 역사다. 그런 말이죠. 역사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육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말로 이제 육체 이렇게 번역을 한꺼번에 해버렸는데 헬라어로는 소마와 사르스를 합해서 썼어요. 육으로 된 몸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강조해주고 있죠.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소마와 사르스. 그래서 육으로 된 몸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화목을 위하여 혈육이 되셨고 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몸을 들여 화목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그냥 몸을 내어준 게 아니고 그냥 몸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가 비참한가 그냥 육체를 갖고 잠깐 여행을 하신 게 아니라 답사 세상을 답사 탐방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고 하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란 것을 말합니다. 육체란 말은 아주 구체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음이란 것은 가장 비참하고 또 험한 그리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그 방식은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장 어려운 또 가장 심각한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웬만한 방법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사용하시고 또 육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을 가셨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뭘 반영하냐면 인간의 그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병에 맞게 약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병에 맞게 약을 준다. 그러면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에 맞게 약을 주는 것이고 암에 걸렸으면 암에 맞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강도를 보면 병의 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내줬다라는 이 방책에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될 정도의 원인을 갖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사용해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화목을 했다. 그 말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화목되기 어려운 존재인가. 또 인간이 스스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어떤 방식으로 웬만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거울처럼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화목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화목자, 두 번째는 화목의 방법, 세 번째는 화목의 결과를 얘기를 해줘. 그럼 이런 화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22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거룩하고 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동의어예요.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거룩하니까 흠없고 흠없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거룩하고 도는 거죠.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고는 뭐고 흠없고는 뭐고 책망할 것이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강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됐다. 거기에 뭐 거룩하다는 좀 이런 뜻이고 흠이 없다 이런 뜻이고 책망할 것 없어서 이런 뜻이다 조금 이렇게 가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됐다.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얻은 구속의 인간들이 이제는 구속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다시 과거처럼 살 수가 없다. 과거에 악했던 그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된 자리. 늘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상,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드디어 이 화목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주어져서 이제 그 앞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죠? 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책망할 것 없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이전에 지나간 시대를 사모해서 다시 그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이 속에 들어있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23절이죠. 그래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리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에 되냐. 주님이 나를 위해 화목하셨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그로부터 계속 우리에게도 뭔가 요구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행위와 관련해서 잊어버려도 안 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우리 신학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범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봤자 그것은 범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시키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 또 구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됐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에 기초하여 굳건히 서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기초에서 굳게 서는 거기에 늘 머물러야 된다. 이 사실은 지금 서서 너희 터 위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본래 이제 헬라어로는 에피메노라는 동사가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믿음에 기초하여 굳건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또 현재형으로 동사 자체가 그런 유지성, 계속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1장 3절부터 배웠죠. 삼각형. 그리고 이 믿음은 성도들의 거룩함의 기초가 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하여 굳건히 서는 이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계속 성도들에게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잘 믿으란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 받기 위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면 신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계속 가치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계속 강조를 해야 된다.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또 하나는 소망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들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 둘째는 소망. 예,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그래서 소망을 계속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유지할 때 그때 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접는 순간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속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장 5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23절에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이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유지시켜주고 그 소망이 있을 때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에 복음의 확장에 대하여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복음이 지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미 바울 당시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1장 6절에는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런 말을 썼는데 1장 6절에 온 천하에서 지금 여기 23절에서는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전파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의 세계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뭐 고조선을 생각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바울의 세계에서, 바울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대에 웬만한 곳은 다 교회가 서고 또 바울도 발로 답사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라는 의미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세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도 보여주죠. 복음의 세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지 않고 모든 피조물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만물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상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잘 전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인류의 구속과 만물의 구속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데 아마 여기도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복음은 하늘 아래의 온 땅을 점령하고 있다.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 말하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전파된 복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바울 마음속에 갑자기 큰 감격이 생겨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력과 이런 심오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을 달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한 감격은 복음의 그 영향력과 복음의 세력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목사가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렇게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갑자기 무슨 뭐 응급실에 실려가나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신방을 갑니다. 새벽에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닥터, 인턴들이 쫙 몰려들면서 좀 비켜주세요. 비켜놔야 되잖아요, 그죠? 막 만져보고 뭐 주사를 더 날아갔잖아 막 할 때 목사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환자인 우리 교인은 목사는 보이지도 않고 의사만 보여요. 선생님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쩌고 할 때 보면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뭐고 지금까지 목사 와서 위로할 때 들은 말은 뭔가 뻘쭘 서 있다가 그죠? 그러면 야 이거 뭐 의사보다 목사가 훨씬 미치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의학보다 복음은 훨씬 못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잠시 동안 그런 현혹이 있을 수 있지만 잠시 동안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 그것이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음, 그거의 일꾼이 됐다 그렇게 말해줘요. 일꾼이다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의 담담이 있는 거죠. 일꾼이다 하는 이 표현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이죠. 복음을 섬기는 자.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종을 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로부터 결국은 바울이 자기 얘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일꾼 된 게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장 5절까지 바울이 일꾼 되었다는 일꾼, 직분론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나 바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 바울이라는 말을 해서 이것을 결국은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직분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론에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